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우리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자,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은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팔과 대접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는 현장을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뭐 세상이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 열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별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을 뗍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오른편에 들었던 7인으로 봉양된 이 감추어진 것의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자, 보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물을 우리 앞에서 봤죠. 그 네 생물의 모양은 또한 스가랴 있는 말씀, 스가랴 6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네 생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등장했던 것도 역시 말세에 나타나는 네 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말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어떤 환경을 만듭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로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신말, 뭐 신옷 뭐 이런 의미는 좋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죠. 성경적 의미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죠. 왜?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져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들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월요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사람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들은 키워드처럼 사용되어지죠. 하나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신말의 의미는 일단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포되진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옵니다. 둘째 생물을 보니까 이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땅에서 화평을 일단 제해버립니다. 무정한 세대가 되고 또 화평이 없는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서로 관계성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이 없고 무정한 세대가 되고, 그리고 서로 죽는데 내어준 이런 삶의 환경이 되어진다고 보면 이 얼마나 험악한 모습이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래서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 서로 죽이는 모습은 꼭 살인자의 모습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우리는 수많은 말들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 주고, 그 상처 준 걸로 모자라면 폭행하고, 폭행한 것까지 모자라면 결국은 죽이기까지도 하고, 말로 사람 마음 죽이고 의지 죽이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는 거죠. 서로 죽이는. 상사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말로 죽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참다 못해 성질나서 들이받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꼭 총과 칼로 죽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 속에는 이미 그런 게 만연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악함 앞에 견디는 게 이게 쉽지 않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전쟁의 모습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족속이 족속을 치고, 사람이 사람을 치는 이런 현장.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미 이 사회는 끊임없는 너와 나와의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육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너와 나와의 전쟁.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이겨나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 환경 속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내 말로, 내 감정의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 감정의 말로 저 사람의 영혼을, 의지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영적인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가는가.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죽을까? 누구를 또 말로 또 좀 짓밟을까? 이런 거죠. 권력으로 짓밟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권세, 또 힘, 배경, 이런 것들로,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도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내게 주는 재능의 달란트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우리가 좋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몸을 죄의 종, 불의의 종, 병기로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의의 병기로 여러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육적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상처받은 자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